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자아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신년 축복 기도회 첫날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옆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겁니다. 네, 한번 다시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성령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증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령님의 분명한 증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주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름 확신을 하고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전도도 하고 별걸 다 할지라도요. 들어보세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버림받은 자가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짧은 구절이지만 참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인 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하라.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만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뭐한 자다? 버림받은 자네요.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자,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나는 버림받은 자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느냐. 자, 제가 금주에 그래서 이 중요한 작업에 이제 우리가 돌입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분명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매듭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몇 가지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어쩌다고? 구원받은 게 그 확인 작업 들어간 거하고 그럼 나 이제 구원받았네? So what?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일은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작업,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봅시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수 없다?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한다는 겁니까? 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뭐라 부른다? 주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내 개인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내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신 거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저하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이라는 말을 5번을 할 텐데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분들은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자, 우리 주 예수님 5번 한번 진심을 다해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하는데 입에 막 가시가 돋치세요? 어떠세요? 할수록 확신이 오고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시다, 주인이시요, 주 예수님이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종된 우리에게, 주 예수의 종된 우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했으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린 종놈들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갈보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지만, 담임 목사로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주인님께서 저를 고용하신 거고요.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직분자들 누가 고용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에 고용한 저 같은 사실 종놈들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 예수의 종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종된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오셔서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작업에 들어가시냐? 다시 말해,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외 없이 100%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때 작업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자아 파쇄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자아 파쇄. 자, 자아 파쇄. 파쇄시킨다 이 말인데, 제가 이번 주에 금주 특세 기간 동안에 전하는 이 말씀의 가장 기초는 어제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 설교를 안 들으셨거나 설교 듣다가 제가 졸았어요 하는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설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들으셔서도 한 번 더 듣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어제 설교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세요. 네, 원이 안 나오나요?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심령에 뭐만 있다? 뭐만 있다? 육체의 소욕만 100%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저기는 원이 뜨는데 여기는 원이 안 뜨네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와 뭐가 싸운다 했죠? 성령의 소욕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원래 저 원이 있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의 소욕이 산더미만 해요. 있다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콩알만 해요. 누가 더 주인처럼 왕처럼 역사하냐면 육체의 소욕이 쉽게 말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그 15가지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번에 성령에 속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냐? 성령의 소욕이 엄청 커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짭으로들고 점점점 이제 사라지게 만들죠. 자, 이것을 제가 우리 영성의 목표고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게 어느 때까지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떴군요. 성령의 소욕이 이제 100%.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이 100%. 저것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100%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주한 웰슬리 목사님이 그걸 실현했어요. 우리 목표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소욕은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성령의 소욕 100%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저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의 소욕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 따라합시다. 자아 파쇄. 내 육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 사람의 이 자아를 하나님이 깨트려 부수시는 역할을 하세요. 왜냐? 저것이 부셔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너무도 딱딱하게 누구도 깰 수 없는 저것을 누가 깨냐? 하나님이 깨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아 파쇄라는 걸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깨트리게 만드십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우상숭배, 다시 말해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요. 탐심, 돈,
자녀, 혹은 배우자, 혹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나하고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적대시해서 그냥 등을 돌리는 적대 관계, 또 분노를 그냥 표출해 버려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분노를 표출해 버려. 화가 난다고 그냥 표출하고, 파당 짓고 우리끼리 또 무슨 일이 스툴리면 술에 취해서 또 이 방탕함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 더러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어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갖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자아파세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깨뜨리고 부셔뜨려서, 그래야만 성령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죽이려고 파쇄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뭐와 똑같냐면 수술이에요. 암 환자 수술하는 거와 똑같은 그 일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상에 이 자아파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꿈꾸고 있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선조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을,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는데, 이 야곱의 일생이 뭡니까? 일평생 돈하고 사랑에만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발꿈치만 잡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을,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강행을 하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뭘 치십니까? 환도뼈를 쳐요. 모든 힘과 모든 기력이 나오는, 모든 잔꾀가 나오는 환도뼈를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세요. 근데 그거 치고 나서 좀 회개하는 듯 했어요. 근데 여전히 돈과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도 거두시고, 그 다음 요셉의 분신인 베냐민도 거두시죠. 그런데 결국은 코너에 완전히 몰고 가시니까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발 다 들어요.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가셔서. 그래서 그 완벽한 자아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도 놓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바로를 만났을 때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7년 동안 애굽 고센 땅에서의 17년의 삶은 더 이상 인간적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완전한 영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은 완전한 파쇄, 아들 베냐민까지 포기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찾고 베냐민도 찾아요. 쉽게 말하면 다 놓았을 때 다 주셨죠. 여러분, 또 하나 자아를 완벽하게 파쇄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의 어마어마한 그 비전을 품습니다. 근데 이놈의 사울이 맨날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열심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작심하고 치시죠. 언제 자아를 파쇄합니까?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자아 파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은 성경 인물들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굉장히 아주 샤프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 정확히 이틀 동안 장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고 모든 인생의 종지부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틀 끝나고 나서 눈이 떴어요.
이건 안과적인 시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기를 꺾으시고 항상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교만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자,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은요, 참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근데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탕아였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정신과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탕아 같은 아들이 50줄에 들어서야 그때 두 손발 다 들고 회개해요. 그렇게 말 지질하게 안 들었던 사람이 자기 딸 문제 앞에서 그냥 다 두 손 발고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이로부터 새벽기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물질에 대한 욕구도 참 많이 있었는데 수해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본인 앞에서 떠내려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이 모든 것은 다 떠내려가는구나, 덧없는 거구나, 헛된 거구나. 그때부터 이런 세상적 혹은 물질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찾아보면요,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외겠습니까? 이 자아파쇄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이 소욕이 부서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수술하시듯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 깨져야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깨쳐요. 여러분, 우리 향수병이 있지 않습니까? 향수병. 옛날에는요, 옥합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옥합을 여는 게 아니라 깨트려야 돼요. 옥합 안에서 향유가 퍼지려면 그 겉껍데기가 깨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영의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려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가 파쇄될 때라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더 쉽게 말할게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직분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파쇄가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이제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아를 파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아를 파쇄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혹은 배우자, 또 우리 혹은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일들, 하여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아 파쇄를 강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업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뭐냐?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하, 따라합시다. 아하. 아하라는 깨달음인데, 지금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 주님이 지금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이 눈치 못 채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날 사랑하시지 않네, 별 이상한 짓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영의 지각이 빨리 트인 사람은 빨리 깨달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자아를 지금 수술하시는구나, 파쇄시키는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빨리 따라합시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한다. 하나님이 왜 이 작업을 하시냐면 내 속에 처리돼야 될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과거의 죄악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악의 습관이든 간에 이걸 지금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시기 위한 욕망 덩어리를 깨트리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거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해결해달라고, 빨리 통과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가슴을 치고 이 죄악을 회개하여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닥치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소 갔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파세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 고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자파세를 통해서야만 내 육이 처리가 되고 영이 흘러나와요. 영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보다도 자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한다? 감사하자.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PPT로 한번 좀 요약을 했어요. 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자고요? 아하 하고 빨리 눈치를 채자. 이게 지금 자파세 과정이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회개와 처리.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처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며 통과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의 파쇄가 없는 성령 없고요, 자아의 파쇄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아 파쇄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고 하나님의 작업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사람을 탓했던 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훈련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 훈련 파트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자아파쇄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의 죄악을 처리해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육신의 소욕을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처리해 주옵소서.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잘 통과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